이 시간 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항상 이 자기 뒤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내 뒤에 계신 분들에게 뒤를 잘 부탁합니다. 좀 서로 좀 인사 좀 하시고 웃으시고 좀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셔야 제가 말씀 전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웃는 사람 없이 마치 로봇들을 앉혀 놓은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더군다나 반주자도 없죠. 제가 이 반주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 번호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 누르기도 하고 눌렀더니 안 나오고, 또 김석수 전도사님 앞에 나오셔서 막 고쳐주고, 일부 예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웃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위하는지,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정말 자기 편인지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싶었어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내 아들하고 3명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부터 건지겠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어려운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힘이 없으신 어머니부터 내가 건져드려야지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보, 당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건지겠느냐? 그랬더니 또 이 남편이 또 한참 이제 고민을 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니 여보,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봐? 아들을 먼저 건져야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존재인가? 이걸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매일마다 이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걸려서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않을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요, 저 두 사람을 먼저 건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이제 엉뚱한 이 질문을 이제 이 정신과 닥터가 이렇게 받으니까 이 닥터가 한참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인, 그러면은요, 저한테 정말 좋은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3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남편이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먼저 그렇게 구할 것 같으면은 이럴 때에는 부인이 수영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부인은 이 남편이 자기부터 이제 구해줄 줄 이렇게 알았다. 남편이 언제나 자기 편인 줄 이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확인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무슨 말의 그 약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남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죽으면은요, 남편들이 막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새 장가 갈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으신 것은, 여차하면 남의 편이 될 수 있는 남편 믿지 마시고, 또 반대로 여차하면 또 남의 편이 될 수 있는 부인 믿지 마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가장 확신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구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누가 기록한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그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이렇게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의 56편 9절에서도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련한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런 그 고백이 바로 그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100% 있습니까?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이 안 드는 사람,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나를 넓은 곳에, 강활한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큰 일을 이렇게 당하면 과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중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러한 그 판정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마음 편해.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사실 이런 그 마음, 웬만한 그 믿음 가지고는 나오지 않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판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하늘이 새하얗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 순간에는 나지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이 쫓아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비 가운데서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100% 들 때에 우리가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하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편이다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다지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영국에서 오래전에 그 영국의 옛날에 그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고아들이 영국에 있었을 때, 이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와서 이 고아원이 사역을 했던 이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추운 이제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고아원의 이 보일러가 고장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춥습니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난립니다. 목사님, 너무나 춥고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아마 그 고아원에는 한두 살짜리 이 영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아들이 지금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아우성 개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들고 그 고아원의 채플의 기도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해 들어갔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주옵소서.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더운 바람이 이 밑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추운 영국이 갑자기 무엇으로? 봄으로 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신뢰하는 목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차가운 이 북동풍 그만 내려와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따스한 이 동남풍이 올라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이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전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다 이렇게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다시 원래 정상대로 이 추운 겨울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스펄전 목사가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창한 연설가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현란한 말을 구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6편 2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평생에 기도할 거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평생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지 말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성막 공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건너 그 성소 안에 여러 가지 성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놓여져 있는 성구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지난번에 성막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대답이 없고
거기 안 오신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떡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아니고 번제단도 아니고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가장 이렇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에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든지요, 그 천국의 24장로들 보고 이 금대접을 하나씩 다 가져가게 해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거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간다고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94편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우리가 피할 반석, 우리가 가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반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합니다.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뭔가 좀 의지하고 뭔가 좀 피할 때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이제 알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내가 백만장자처럼 돈이 많아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강건해서 건강해서 그 병 문제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이렇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안식을 얻고 내 문제가 풀리고 피할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 아시죠? 우리는 이제 코리 텐붐 여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원래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자기 언니하고 자기가 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이 유태인들을 이 독일로부터 이제 구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다가 이것이 그만 발각이 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수용소로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수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도 거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40일 동안 이 독방에 갇히는 그런 그 벌을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았어요. 요즘에 뭐 독방 그러면은 그게 뭐 화장실도 있고 뭐 변기도 있고 뭐도 있겠지, 누워서 잘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의 독방이 얼마나 이렇게 열악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 다리를 펴고 누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 조그마한 이 나무 괴짝 같은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죽지 않도록 조금의 물과 조금의 음식을 40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고리텐범도 이제 그 안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이제 견디기 힘든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인내도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그야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에까지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고리텐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 눈앞에 조그마한 그 개미 한 마리가 이 벽이 가까우니까 앉아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개미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개미가 살살살살 이렇게 기어가더니 나무 틈새 속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이렇게 들려봤어요. 예, 작은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피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임하고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감방 안에 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상황을 두고 다윗이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내가 믿었던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그 실망을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귀한 이 깨달음,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거 다 막아주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해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거기서 끌어내리고 그 무엇이 나를 핍박할 수가 있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굉장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아주 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벌집 건드리면 벌이 한두 마리가 달려듭니까? 수십만 그 벌들이 이렇게 달라들죠.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이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적들이 자기를 애워쌌을 때, 그들이 벌떼처럼 자기에게 달려들고 있었을 때 다윗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는가 하면요, 10절과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합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바로 그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라고 다윗이 결단을 했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그냥 불러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건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 이 능력 있고 건세가 있고 영광에 있는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우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권세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를 한 개라도 더 만들려고 바둥바둥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자기 딴에는 핵무기가 정말 강한 무기고 이것만 있으면 옆 나라들이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김정은이가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을 다 모아도, 아니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온 세상의 핵무기를 다 모아도 그것보다도 강한 무기가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무기라는. 그 다윗이 그 오래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들부들 뜹니다. 그런데 겨우 한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 이 다윗이 조그마한 물맷돌 2개를 가지고 가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윗이 그래서 마치 제 동생 친구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한참 이렇게 선배죠, 그죠? 엄청난 그 선배죠. 그 다윗님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 이렇게 나가시려면 적어도 무기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제일 먼저 필요한 이 무기, 어떤 무기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굉장한 그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967년에 이 이스라엘이 1대 40으로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6.1 전쟁 할 때였어요. 그때 모세 다얀 이 장군이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했어요. 서방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모세 다얀이 방송국에 가서 시편 말씀을 쭉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며칠 만에 이깁니까? 6일 만에 그 전쟁을 1대 40의 전쟁에서 그가 이렇게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그 무기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무기입니다. 저는요, 이름 그러면은 그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그 오래전에, 그 50년 전의 그 일입니다. 그 1960년대만 해도요, 이 동네 구멍가게 가면은 그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 그 외상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이렇게 계십니까? 다들 이렇게 잘 사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제 외상 심부름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지금 그 가게 갈 수 없으니까 네가 가서 이 두부 한 번만 이렇게 사오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주셔야죠. 아니 그냥 가서 가져와. 아니 어머니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부를 이렇게 가져옵니까? 그러면 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가서 엄마 이름 대놓고 그냥 가져오면 돼.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아줌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두부를 줍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야, 우리 엄마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 당시에 이 조그마한 꼬마였던 이 초등학교 다니는 저한테는 이 엄마 이름이 정말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마 이름보다도 더 강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거, 나를 벌떼처럼 이렇게 달라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혹시 있는지 한번 들어요. 만약에 있으면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거라고 하는 이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끊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물러가게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단 한 가지를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어느 편에 이렇게 써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업앤다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업앤다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서 이렇게 주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편에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서는 일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설 곳은 오직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에 사라질 아버지의 풀의 꽃과 같은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픈 곳에 대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친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약해진 저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이 나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앉아있는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일생 영원한 내 편이라고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